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대전제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버리고 엄밀한 골방에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언부언했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암송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귀한 기도문을 죽이고 순교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주기도문은 지난주에 있어서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름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청혼에 대한 3가지 청혼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3가지 청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청혼과 성령에 대해서 15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먼저 부름의 단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혼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람에 관한 청혼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뜻밖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먹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청원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면은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위한 현실적인 것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것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는 거죠. 이 썩는 양식이란 이 헬라어로 아폴리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멸망하다, 죽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썩는 양식이란 멸망하고 죽이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위에 존재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은 찾지 않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 수박이나 참외, 멸망하게 하는 양식만 구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이라는 헬라어로는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6장의 결론과도 같은 그 뒤쪽에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쪽 25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서로 대립되고 배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육적인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현재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영적인 양식인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적인 양식은 무시한 채 그저 육적인 양식만 넘치도록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양식이 아닌 이 아르톤 헤몬이라고 합니다. 아르톤이라는 것은 이 우리라는 뜻이, 헤몬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인데 우리 양식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가 나라는 이기심이 아닌 우리라는 이타심으로 양식을 구하였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거죠. 하박국 2장 8절 말씀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적인 양식, 영적인 장식,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가 하나씩 내려오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일을 위한 저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물질로도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물질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영과 육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한 개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한 개 이상 욕심을 내어서 쌓아놓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벌레 먹고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개씩만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지혜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삶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영과 육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셔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순수에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용하셨던 아람어 원문의 이 원문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장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문장이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는 동시에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동시적인 그런 행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도 나도 용서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떤 죄든지 용서할 각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자기를 칭찬할 줄 알고 자랑스럽게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것은 무한대로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 일레마라는 이 말인데요. 이 단어는 빚, 뎁트, 부채, 채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신하는 왕에게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확하게 얼마에 해당되는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치가 금 1만 달란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신하에게 돈을 꾼 사람이 빌린 액수는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금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함 받은 죄가 1만 달란트에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수조 원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다른 사람의 죄는 겨우 60만 분의 1, 100데나리온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심한 배신감과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믿었던 사람이나 아주 친하게 지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에는 그 상처가 훨씬 더 깊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그 값어치를 따질 때에 60만 분의 1,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시겠지만 대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빚지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가 영영 죽을 지옥에서 용서함으로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6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죄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큰 값어치의 용서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처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여러분 한 점 부끄럼 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멘 소리가 쏙 자꾸 들어가는데 혹시 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시험과 유혹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몬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유혹 이런 뜻이죠. 이 땅에 살면은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시험을 먼저 당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영의 실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유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혈과 육의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믿음의 성도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과 다투게 되고 혈기를 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 악은 헬라어로 포네루라고 말하는데요. 악
악한 자 마귀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서 말씀하신 악은 단순히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을 빼앗아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음란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혈기로부터, 쾌락으로부터, 나태함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과 유혹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혈기가 날 때까지, 쾌락에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진짜로 넘어질까 할 그 점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시험과 유혹에 이겨내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는데 바로 영광송이라고 하는 송영 부분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6개의 청원이 끝나고 이제 송영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이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송영의 마지막 부분 3가지가 있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이미 앞에 3가지 중요한 간구로 등장하였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평행순환 구조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식으로는 키아전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순차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A, B, C, D, E, F, G가 아니고 A, B, C, D, 이 D 다음에 그 다음에 C, B, A, D를 중심으로 다시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D를 가운데 놓고 설정해 놓고 시작점과 끝점을 동시에 사고하면서 중심점인 D를 향해서 시간과 사건을 좁혀서 보는 사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나라,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10절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오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세, 디나미스, 이 권세는 12절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약속을 성취시킬 권세를 다시 한번 더 반복시켜 주시고, 또 영광, 독사라는 이 헬라어로 이 영광은 9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수반하는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도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여기서 헬라어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에서 온 것인데요. 그 뜻은 뭡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하고 나면 그 이상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견이 없어야 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함으로 믿음의 도장을 찍는 마음으로 헌신과 진실된 마음으로 결단한 기도로 마무리하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간구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영과 육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동시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마귀에게서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진실로 확신하며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영과 육의 양식을 구하며 이웃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자복하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늘 주님 아멘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